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장비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십자가 앞에 가려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무성자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처로 시간까지 또 영원 늙음토록 성삼위께 영원 지난 한 주간 또 오늘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요. 또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과 모든 잘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죄의 은혜를 마음껏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낭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찬양하여 전성과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 놀라운 만유의 주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부터 밴쿠버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약 40도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역 감당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우선의 안선교사님 또 교우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 청소년들 여름학기 학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 교우님들 경제생활과 모든 범사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번 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봄학기 여름학기 신학교 종강합니다. 8월 초부터 또 개강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지구뿐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여전히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또 그 주신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이 신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다해 주시고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다해 주시며 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 땅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종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어르신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우성과 그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성교사님 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청년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직장과 그 학업에 은혜를 주시며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교우들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받들어 있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이 12장 전체에서 군데군데 등장하지요. 한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여자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이 여자로 등장하는 이 상징적인 인물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불편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발이 있고 그 발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이 1절을 읽으시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이에요. 요한이 그 본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다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적은 그 어떤 사인입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서 확연하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알 수 있도록 표적이라 그러죠.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그렇게 했죠. 해는 태양입니다.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여기 태양은 직접 이 여자가 태양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빛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태양을 옷 입은 그런 상태의 여자다. 그래서 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죠.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랬습니다. 발 아래쪽에 달이 있다 했으니까 그것은 권세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더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해나 달이나 별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후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 여기 지금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입니다. 관을 썼더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12별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에는 누구입니까? 12사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정체가 누군가 여러분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어요.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임신했죠. 그 나중에 뭐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남자 아이예요. 아들인데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겠지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자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아기가 임신해서 해산하는 그 내용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게 되면 10달 동안에 많이 힘들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도 있고 그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잠깐 동안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에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십자가 사건은 그 아이를 잉태하는 그 정점을 중심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를 잉태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산통이 심한데요. 그 십자가 지심을 거기에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다시 아기가 태어나는 그것을 부활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과 불안과 슬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기쁨, 이런 양면을 설명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을 해야 되죠.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슬퍼하고 고통하고 진통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그분이 사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뒷부분에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근심하고 슬퍼하겠지만은 나의 부활로 인하여서 똑같이 기뻐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거기 제가 뽑아 봤어요. 첫째는 마리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육신의 모친이 마리아잖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지금까지 이 주장을 해오는데,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6절하고 뒷부분의 말씀 보면은 후손들이 나와요. 후손들이 나오고 또 1260일 동안 광야에 피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갔다는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그렇게 1260일 맞지도 않고요. 마리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할 리가 없고요. 이것은 집단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한 여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개인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다. 뭐 이 두 번째 해석은 집단을 가리키죠. 유대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네 번째는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관을 머리에 썼다 그렇게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 12사도만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12사도 12지파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로 신구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신구약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신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때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 그 혈통을 통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상반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교회가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 특히 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두 번째 줄에 있지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시편 2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장차 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는데,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 이 세상에 오시면 쇠막대기를 가지고 옛날에 쇠막대기는 전쟁하는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쇠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막 내리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온 백성들 그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과 평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주를 다스리세요. 온유로 다스리세요. 100%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철장으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 이 내용으로 보면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 사도가 천상을 보고 있는 그 광경 속에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그랬어요. 여자를 본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한 큰 뭐라고 했습니까?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붉은 용 하면은 정체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라 그랬죠. 이 붉은 용이 하나님의 그 완전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붉은 종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들도 사용을 물론 뭐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권세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10이라는 또 숫자를 사용하지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붉은 용의 권세가 상당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하지만은 그 이원론적으로 하나님과 괴로워서 그 능력과 권세가 비등비등하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주신 권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의 별 얼마요? 3분의 1. 이것도 뭐 정확히 숫자적으로 하늘의 어떤 그 존재를 말하겠죠. 하늘의 그 존재 3분의 1, 뭐 천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이니까 뭐 천사의 숫자 가운데 3분의 1을 그렇게 끌어다가 같이 악한 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확한 숫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부분을 말해요.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땅에 던지더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이 사단이 악한 영과 더불어 해산하려는 그 여자, 구약의 하나님 백성,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라 그랬죠.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덥석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과거적으로 보지 말고요. 신약, 구약 했으니까 이 인류 역사 전체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할 때 역사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고 그 아이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역사를 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성경에 많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장 22절 보세요. 바로왕이 나오죠. 바로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바로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죠. 특히 그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강하게 주문을 합니다. 임금님의 명령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려라. 거기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더 이상 씨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후손을 다 멸절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 후손 속에는 장차 메시아가 올 혈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의 후손. 다 이삭의 후손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그 혈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사단의 그런 삼키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하 1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참 희한한 여인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 모두 멸절하였으나 거기 아달랴라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오머리 왕가에 있는 그런 왕손입니다. 왕손인데 남쪽 유다로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의 혈통이 들어오고 특히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그 속에 사악한 것이 가득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시아라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왕의 자손들을 왕자들을 모두 멸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달랴에게 왕자들은 그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손자입니다. 손자. 어떻게 할머니, 조모가 손자들을 다 그렇게 처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생명을 끊을 때에 요아스의 고모,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가 요아스라는 그 왕자를 갓 태어난 아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아주 숨기고 키웠어요. 아달랴라는 이 여인, 지독하게 악한 여인에게 사단이 역사하여서 장차 올 메시아의 그 혈통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아시아의 누이를 통하여서 요아스라는 왕자를 보존케 하시고 요아스가 나중에 어린 나이로 유다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자 앞에서 붉은 용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있죠. 유대인의 분봉왕인 헤롯 대왕이 2장 16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세요. 거기 보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땅, 예수님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났던 일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유아들이 학살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단 붉은 용의 활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천사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요한 사도가 일어났던 일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유다를 통하여서 넘겨지게 되잖아요. 그 유다가 그렇게 했을 때 유다 혼자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단의 활동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붉은 용이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그 마귀가 의도했던 대로 죽임을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것을 구속의 귀한
한 장으로 그렇게 섭리를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넘겨주었다. 끝까지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악하고 많은 사람을 해롭게 했던 바라바는 사람은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게 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붉은 용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 5절을 보면은요.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본 이 내용들은 그 중간중간 과정을 다 이렇게 많이 삭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것을 압축해서 기록을 합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하반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뭐 중간에 또 30년 갈릴리에서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감당하시고 그런 것은 다 뺐습니다. 빼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성천 바로 나온 거예요. 그 중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죠. 그리고 40일 더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 계신 보좌로 승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메시아가 사역을 완전히 다 수행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은 다시 요한복음 16장 22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음 구절로 갑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이 끝이요 너희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면서 애기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고통 중에 있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면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체험하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십자가의 사죄하심의 은총을 체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속에 들어갈 때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날씨가 덥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적과 우리의 본적과 우리의 모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아무라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물을 게 됐어요. 그 속에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결이 되었잖아요. 다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머리 싸매고 얼굴 찡그리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또 질병이 들어와서 신음하고 있는가? 뭐 물을 필요 없어요. 뭘 묻습니까? 다 해답이 거기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거기에 확실한 말씀을 하셔요.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확실한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희들이 해답을 얻고 그 확실한 해답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응답하신다. 지금 이 기도라는 구체적인 맥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교통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교통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오늘 본문 6절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디에 광야로 도망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승천한 이후인데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이렇게 정확한 날짜대로 피신했던 적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떤 이단 교주가 내가 그 바로 뭐 감람나무다 내가 두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전부 엉터리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지 않아요.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죠. 여기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해요. 이 6절 부분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성천한 이유니까 신약의 교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신약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겪는데 광야로 도망하며 그 말씀이 뭐예요? 왜 하필 광야입니까?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광야는.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뭐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쪽으로 도망해서 그냥 며칠 살다가 죽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1260일 여기 1260일은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인생 자체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당하는 그 고통의 기간도 될 수가 있어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이 있잖아요. 양육 누가 양육해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죠. 양육 속에는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을 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여자인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지요. 준비하시고 예비한 그곳에 양육을 하시지요. 양육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벌벌 떨게 하고 무섭게 해서 그냥 위축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도리어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앞쪽에 1절에 보면 관이 나오잖아요. 관. 거기 나오는 관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 성도들에게 씌워주는 하나님의 관이에요. 그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런 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바로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영생과 구원입니다. 100% 보장해 주는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1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연결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자인 내가 비록 광야로 가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미리 준비하신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절대로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관, 영생과 구원, 그 놀란 보장된 그 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광야 같은 환경일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그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세상은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을 때가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모를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세상을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세상을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세상을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하심, 능력 주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 며칠만 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강 주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